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냐면 죄를 정하는 거야. 이거 죄야. 이게 정죄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죄야 그러면 감각이 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 뭐 죄책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죄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살아가도 벌써 느껴요. 한 주를 살아가다가 또 무슨 죄를 딱 졌죠? 그러면 벌써 우리에게 딱 밀려오는 건 뭐예요? 정죄함이에요. 정죄감이 와요. 그리고 성경을 하라 하지 말라로 봤을 때 너희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못하면 저주예요. 잘하면 복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잘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못할 때 어떤 마음을 받게 되냐면 항상 정죄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제일 기쁨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막 온 사람. 막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딱 봐서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울상이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진짜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는 둘째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죄함 속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울증을 겪잖아요. 그죠? 근데 믿노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의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는 왜 그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정죄함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 눌려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눌려있어요. 감정도 눌려있고 생각도 눌려있고, 그래서 교회에는 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 아까도 말씀하신 그 두려운 마음. 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삶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두려움과 정죄감을 이렇게 벗고 신앙생활 한 적은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대요.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딱 생각하면 저는 누가 딱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8장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끌어안혔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더니 막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은 뭘 들고 있냐면 돌을 들고 있어요. 왜? 그 당시 율법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이걸 돌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생각은 읽은 거지기는 있는데 가물가물하시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이죠. 10절 11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짧은 이 사건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사건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볼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사건 안에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싹 나눠져 있는 거죠. 율법은 뭐냐? 돌로 이 여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인을 향하여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야. 정죄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복음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봐라,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번 한 번은 내가 아량을 펼쳐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다시 죄를 지면 그때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요. 다시는. 이 여자가 갔는데 다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를 질 거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다시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어. 그 용서를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이 여자가 이해를 했으면 그 여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다시는 안 지려고 하겠지만 지게 되죠. 지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정죄한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죄를 졌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자는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정죄감을 갖고 살아가죠. 안 그러겠어요? 이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너 죄 짓지 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않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율법으로 이해하면 이 여자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복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11절을 읽기에는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게 너 다시 죄 짓지 마,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율법 안에서 보게 되는 죄와 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 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안에 담긴 복음은 이거예요. 이 여자가 율법 안에 있었던 여자예요. 율법 아래.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법에서 벗어났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의 율법 안에서의 죄는 이 여자가 율법에 또 이 말하는 죄들, 간음, 살인 이런 죄를 율법 안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예요.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하면 그런 죄를 생각해요.
음란에 넘어지고 미움에 넘어지고 살인에 넘어지고 뭐 간음에 넘어지고 도적질에 넘어지고 이런 율법의 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이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율법에서의 죄는 이런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죄고, 복음으로 봤을 때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삶을 살아가다가 율법의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죠. 질 때 이 여자가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를 짓네? 뭐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 또 뭐가 들어올까요? 정죄함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죄는 율법 안에서의 죄가 아니라 이 여자가 또 율법 안에서 죄를 졌을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간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짓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죄는 그런 율법 안에서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 믿지 않는 죄. 무엇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죄를 우리는 당해요. 끊임없는 정죄를. 예수를 믿느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와 불법은 과거의 내 죄와 불법, 현재의 죄와 불법, 미래의 죄와 불법을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죄를 받냐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매여서 정죄감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에 지은 죄, 이 죄를 가지고 또 정죄를 받아요. 받겠죠? 현재에 짓는, 과거에 짓는 죄도 정죄를 받는데 현재에 짓는 죄도 정죄를 받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미래의 것을 가지고도 정죄를 받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미래면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안 졌죠. 안 졌어요. 안 졌는데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죄받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냐면 미래의 죄를 안 졌어요. 근데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래에도 이럴 거야. 나는 미래에도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의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나는 정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죄함이 이거를 진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인간들은 이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할 것 없이. 그들은 이런 세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이 정죄감,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생각에서 그 죄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릴 때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용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옛날에 지었던 죄가 고스란히 떠올라. 그러면 또 그 죄가 나를 정죄해.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이 생각에서 역사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정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연합한, 우리가 결혼한 그리스도는 율법의 남편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율법의 남편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합한, 결혼한 우리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남편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거는 옛사람에게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정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새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이게 새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동사가 다 과거예요. 부르신 것도 과거고요. 의롭다 하신 것도 과거고요. 영화롭게 하신 것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라는 거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새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의로운 존재에다가 어떻게 죄를 정할 수가 있겠어요? 정할 곳이 없어요. 왜요? 의롭게 됐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땅바닥에 하신 게 뭐냐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메대 대게 우바르신 막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게 손가락이 나와서 뭘 쓰고 이런 거는 심판을 의미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은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분이 죽고 하는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활동하고 뭐 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본문.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또 한 번 또 다운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8장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팍 드냐면, 내가 정죄받을 행동을 안 하면은 정죄함이 없나?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 라는 생각을 갖게. 그러니까 자꾸만 너가 정죄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뭘 돌아보냐면 나의 행동을 돌아봐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 자꾸 그 행위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지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나의 행동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매번 나의 행동은 정죄함을 받을 행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행동에 집중해요. 행위에. 근데 복음은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행동에 집중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행동.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아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계속 뭐가 생각이 되냐면 행동이 생각이 나요. 내가 육신의 행동을 했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했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했을까. 자꾸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나의 행동에 포커스를 가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나의 행동이 주인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본문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한 일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 복음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인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잘 보세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육신을 따를래? 영을 따를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뭐 했다? 해방되어졌어. 그래서 너가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모임이 끝날 때마다 뭘 고백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존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할까? 아니면 영을 따라 행할까?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또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구나. 그래서 뭘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또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육신에 따르는 자구나. 안 되지. 회개하고 내가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존재가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뭐 하는 존재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모아있기 때문에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존재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의 행동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구나. 그래서 정죄를 계속 받습니다. 계속. 9절 한번 볼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요? 아멘. 예? 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영의 생각만 막 해서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가 그런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영이 너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실 거야.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영의 생각을 해야지.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너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너가 누군지 아니? 너가 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너가 어떤 존재가 됐는 줄 아니?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됐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노아가 뭐예요? 홍수가 곧 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입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해석을 하면 노아가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다라는 거,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없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눈이 심판의 눈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의 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율법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의 은혜를 본 거죠. 그래서 구원이 받은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계속 율법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나는 항상 정죄 가운데 있어요. 왜? 못하니까. 근데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이제 그래서 이 15절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라고요? 너가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야. 너는 정죄함이 없는, 정죄받지 않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그렇게 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9장 마지막, 8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보십시오. 이 31절부터 한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고발,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죠. 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만약에 정죄함마저도 내게 없으면, 그나마 정죄함이 있어야 죄를 질 때 무서운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그 죄를 안 지려는 노력을 가질 텐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누구요? 구원받 사람들.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왜? 죄를 정함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그래서 살아요. 왜 많은 이들이 그 구원파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일반 교회 안에서는 정죄감이 있거든요. 그나마 정죄감이. 근데 정죄감이 있으니까 죄는 짓고 싶은데, 내 맘대로는 살고 싶은데, 교회가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항상 정죄감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마음 편하게 짓지는 못해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죄감이 없어. 이제는 네가 어떻게 살던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지식을 딱 주니까 그들이 그걸 딱 만나더니 뭐라 하냐면, 아싸, 나 원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나 원래 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나 원래 죄 가운데 살고 싶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정죄함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못 살았네. 근데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얘기를 내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자유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방종으로 이끌어가요. 방종으로. 그들은 정죄도 없죠. 정죄가 없어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구원파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리는 비슷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교리는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랑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방종이 아닌 감사로 삶을. 그렇죠. 그들은 이 진리를 지식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해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경험한 자들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방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 또 자꾸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계속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오락만 해요. 막 게임해요. 근데 부모가 하지 말래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충만하죠. 근데 그 부모가 하지 말라는 부모의 이 말이 딱 사라져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그런데 이 자식이 하지 말라, 그 게임하고 오락하고 막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아들이 알면
그 하지 말라는 그 울타리가 벗겨져도 그 자식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아주 주저앉아 있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파들은 이 관계가 없이 이거를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방종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나 저거나 그 어떤 것도 뭐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율법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됐죠. 근데 자유케 됐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종이었다. 근데 복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근데 너희가 어디로 가냐면 자유케 됐는데 방종으로 안 가고 너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로 갖게 될 거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거는 율법의 울타리보다 훨씬 강력한 울타리예요.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은 이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율법에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돼요?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왜? 구원파 저런 이들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방종이 막 내가 갑자기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그 옛 율법의 남편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가 이 자유가 내게 확 오면 이 자유를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 자유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자유가 우리를 결코 뭘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그 죽을 몸도 뭐 하실 거다?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야 돼.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자유를 경험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갈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것을 얘기하면 그나마 율법으로 묶어놨던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니까요.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율법으로 묶어놓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그 안에서 수없는 정죄를 경험해요. 이게 목회자들의 딜레마이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얘기하지만 너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까지는 선포하지 않는 거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봐요. 수없는 시선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율법과 정죄로 쳐다보고 있어요. 수없는 눈이. 한 손에는 뭘 들고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도 자신을 율법 안에서 정죄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방종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정죄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눌린 자들, 압제당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